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과 또 성전을 지키는 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싫어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들은 싫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싫어했다라는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싫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강도가 약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싫어하여라는 말을 크게 분개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 격분해서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또 분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했던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 때문이었는데, 주님이 살아나셨고 또 그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은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또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권위와 또 신념이 흔들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싫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버립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막혀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도들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모습은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갇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증거했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5천 명이나 됐습니다. 사도들은 잡혀 있었지만은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감옥에 가도 잡을 수 있지만은 복음의 역사는 가둘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방해도 이 복음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또 율법학자, 대제사장 가문이 총출동합니다. 특히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장인과 또 사위지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악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됐고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또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하기 위해서 신문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문했는가 하면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치고 설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는 이 질문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이 설교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행하던 그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이 사람이 누구의 힘으로 치유함을 받았는지를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반복합니다. 병자를 고친 일이 그들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는 그들의 그 질문 의도를 다시 확인하면서 베드로는 본질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뜻입니다. 다른 표현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당신들이 죽여서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베드로는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핍박받는 그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발언과 같았습니다.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새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누구나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지만은 베드로는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고 또 뒤로 물러날 수 있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고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까지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치리할 구실을 찾았지만은 비난할 말에 대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압도당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유대인의 최고 법정, 이 산헤드린 앞에 서게 되면은 당연히 떨리고 또 제대로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공회원들은 이 어부 출신이라고 얕잡아봤던 이 베드로가 담대하고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말에 익숙한 사람이기보다 행동파였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도 자기도 걷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몸으로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도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칼로 쳐버리는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한번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적은 있지만은 그것도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히신 후에는 자신만만했었지만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이 베드로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할 말을 잃었고 또 실제로 병 나은 사람이 증인으로 함께 있으니까 더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정당한 절차나 이 방법을 통해서는 이 사도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명이라도 씌우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서로 의논할 시간을 가집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산헤드린 공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모든 현안에 대한 의결 및 사법권이 있었고 또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 집단에서 정당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둬야 되는데, 고작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을 위협해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을 한다는 것이 참 어설프게도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19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기 때문에 공회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의 의지를 밝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치유받은 그 이적에 대해서 공회는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백성들은 모두 다 그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분명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인간의 권력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다시 위협했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압박과 또 핍박은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풀려나서 다시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잠시 길이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내들인 공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에게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알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을 듣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회의를 한다든지 토론 대신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24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위협과 핍박에 대한 그 내용을 듣고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처해 있었던 상황은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정치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해결 방법, 이것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위협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도망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제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상황 이야기로만 가득 찬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상황을 보는 그 시선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합니다. 25절과 26절에 나오는 이 시편 말씀은 각 주에 있는 것처럼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이를 대적하는 것은 이미 말씀에도 기록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핍박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그렇게 잘 받아들여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부분을 보면은 놀랍게도 그들은 이 위협을 없애달라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굽어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구합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자신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와 대조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빨리 핍박을 없애주시고 속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그들은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자기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확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방향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공동의 기도가 마친 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없었던 모인 곳이 진동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진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징 가운데 하나는 32절 말씀과 같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친밀함이나 인간적인 유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핍박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의 중심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으면서 귀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갔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실제성입니다.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도왔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필요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눈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눴습니다. 물건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인데,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또 초대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고 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오히려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답고 또 귀한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서로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돕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